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도 해서요. 개역 개정으로만 우리가 봉독을 하고요. 제가 설교 중간에 성경을 인용할 때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배경을 좀 알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모든 그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주도해서 말씀의 그 성회를 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 사경회를 여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그 한 획을 긋는 그런 영적인 말씀의 부흥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었는가,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그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집에 가셔서 잘 또 보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파다나와 스가랴와 우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미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백성에게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그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이제 조금 좀 감이 잡히셨죠?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갈 그 설계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흥의 때가 오기까지 이렇게 순탄하고 이렇게 쉬웠던 그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역대기를 살피면서 그 메시지를 주신 목적, 그리고 또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살폈는데, 이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또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역대기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는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이 다소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개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리더는 수룹바벨이었죠.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7, 80년이 지난 후에는 2차로 에스라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 1차와 2차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한 70년, 80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특히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애를 썼죠.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성전 건물이 그 지역의 중앙에 있고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지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 거주지를 둘러싸는 말하자면 보호하는 그런 성벽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비로소 하드웨어가 이제 잘 완성된 셈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소프트웨어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후에 이제 3차로 온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자리 잡은 이 공동체는 자기들이 포로 전에 가졌던 역사, 또 포로기 속에서 경험했던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주안을 가지고 애써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통성 그리고 정체성 이것을 다시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성벽도 재건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정체성과 정통성도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포로기 7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과 이 정통성이 굉장히 희미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귀환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현실 속에서 영적 씨름을 하면서 나아갔는가, 그럼으로써 참 공동체 나라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과 안목을 취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메시지를 우리가 좀 개관을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메시지는 뒤쪽에, 제 설교는 항상 그렇지만 뒤쪽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곤하시면 지금 조금 쉬시고요. 뒤에 가셔서 깨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지금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주무셔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우리는 두 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고대 문헌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으로 보는 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당연시 되었던 것이고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 세 책은 우리에게 구별된 이 세 책은 같은 동시대와 같은 의도의 메시지를 공유한 한 시리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역대하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구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고토로 옛 땅으로 보내주는 그 칙령을 설명을 했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서 돌렸다. 이게 바로 역대하에서 마지막에 산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이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각각의 책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에스라서는 10장, 느헤미야서는 13장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구조도 아주 간단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걸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더 쉽겠죠.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인도해서 성전을 잘 재건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는 에스라가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한 그 바탕 위에 이제 무언가 성전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 1장부터 7장까지 그 전반부에는 이제 성벽 재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했다 이러면 되는데 7장까지 간 이유는 그 스토리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뒤에서 좀 보시도록 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8장에서 이제 후반부 전체를 보면은 언약을 갱신하는 아주 지금 오늘 보신 그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고 거기 사인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안정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곧 이어서 얼마 안 되어서 영적인 또 침체와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번져지게 되죠.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또 삶을 역사를 재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너무나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족성이 투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기 동안에 혹시라도 자기들의 전통을 잃어버릴까봐 그 포로 중에서도 자기들이 쌓아온 그 옛날 고서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이제 성경의 문헌으로 그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마지막 편집본으로 형성을 시키고요. 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 같은 책도 포로기 안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포로기 안에 이제 마지막 최종본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새로 썼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구전으로 쭉 내려오는 것을 또 사본들이 또 여러 개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최종본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지금 시편 같은 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은 시편을 또 보시게 될 텐데 시편도 포로기의 최종본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포로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심이 뛰어났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것 외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의식은 또 전통은 아주 투철하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죠. 그 정도.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정체성과 정통성을 잘 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드웨어 구축하고 또 이제 또 소프트웨어 구축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런 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제 에스라서 전반부에서는 뭐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한 이야기니까 그거 이제 건너뛰고 에스라가 리더로 세워지는 그 다음 세대 정도 될 겁니다. 에스라가 리더로서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데 에스라서 7장 10절, 1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냐 하면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이런 말씀에 대한 특별한 그 은사와 또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이제 써놓은 그 이야기를 보면은 에스라를 굉장히 인정하고 높여줘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도와줘라. 남의 나라 백성인데도 그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면서도 뭐든지 돌려라. 또 돈도 주고 이 재료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하여튼 에스라가 하는 일은 신실하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7장 12절에서부터 길게 7장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굉장히 읽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성경 본문이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에스라서 7장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에스라가 리더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심겨져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의 사역을 열어갈 때를 맞았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을 열어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제사와 함께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말씀 사역을 열어갈 때를 맞았는데 그리고 감사하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그냥 엄청난 지원이 이제 내려오게 되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웠죠. 그리고 성전 사역에 성전은 세워진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성전을 가만히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사역에 투입할 이제 레위인들도 각 지역에서 수소문에서 찾아내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자기 사역을 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아찔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일하던 그 지도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앞서서 귀환했던 그 스룹바벨 때의 그 리더들과 또 그 전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과 또 그 전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던 외국 이주민들 그런 사람들 간에 이제 문화가 이제 혼합이 되어서 이방인과의 결혼이 굉장히 성행했었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분열왕국이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부정 때문이었죠. 솔로몬의 부정에서 가장 앞세울 것이 무엇이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여서 결혼하고 그 이방 우상들을 다 자기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온 것. 그것 때문에 분열왕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라는 완전히 넋을 잃고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그런 일을 했어? 그리고 막 이제 화를 내고 막 이제 막 그럴 법한데 그러지 않고 곧장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뭐 둘째치고라도 이 거대한 세속화에 휩쓸리고 있어서 그냥 공동체에 이 심각하게 번져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에스라에게는 정말 이제 걱정거리가 되었던 거죠.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난 것에 대해서 황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이제 넘어가서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쭉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거 참 좋은 기도들인데요. 우리가 개관을 하는 거니까 그냥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으로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에 이제 그 몇 무리들이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 울면서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이제 무언가 각성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과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혼이 난 것을 되돌려야 되겠다. 이거 지금 정말 가족의 비극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판이죠. 되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깊고 뿌리가 깊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되어왔기 때문에 회복하기에는
아주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 지금 당대의 사람들과 그 전대의 사람들이 이 이방인과 결혼한 그 이제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우리 반헌법 행위자 이제 뭐 열전 뭐 해가지고 책 만드는 거 아십니까? 그런 책 만들듯이 이 사람들이 그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블랙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10장 18절부터는 그 리스트를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방인과의 혼인을 멈추고 그리고 자기들이 순수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가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니까 명단 속에는 제사장 중에도 있고 레위 사람들 중에도 있고 뭐 성전에서 성가대 속에도 있고 일반인 속에도 있고 다 있었어요. 이렇게 이방인 문제가 이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하고 해결하고 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계획했던 말씀 사역, 이 성전 사역은 시작도 못하고 그냥 마쳐진 겁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서 느헤미야서로 들어가게 되죠.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때로부터 에스라 시가 온 시기로부터 한 3년 정도 차례 간극을 두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하고 사이에 있었던 지금 일을 에스라 지금 제가 개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까지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고관으로 일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민족의 소식을 듣는 거죠.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다 타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타버렸다. 이 사람들의 안전 구축망이 다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폭력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나쁜 일들이 사회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느헤미야가 이제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서 이 사람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너 이렇게 수심이 깊어 무슨 일이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닥사스다가 또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거기서 또 모든 그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죠. 재료도 보내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느헤미야가 12년 외우기도 쉽죠. 12년 사역을 합니다. 12년 동안에 성벽, 성문 다 재건하고요. 그게 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애쓰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제 모아야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 일에 애쓰고 근데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드셌습니다. 도비아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교활하고 아주 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또 이렇게 대처하고 하는데 또 에너지를 또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의 그 얘기가 나오고요. 또 느헤미야서 5장에 가면은 그들의 내부 안에서 사회 내부 안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그 일들이 아주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고리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늘상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시렁부시렁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이게 좀 난처한 위치에 있는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음모의 또 뿌리들을 또 좀 제거해내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는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죠. 같이 일할 당연히 리더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공동체는 안정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참 좋은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서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근데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갑자기 확 일어나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뭔가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전조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새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막 강렬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갈망과 몸부림이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무르익고 그것이 전이가 되고 교통이 되고 막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힘을 얻는 거죠. 자기의 삶을 바꾸고 남을 정도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러한 그 분위기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말씀의 사경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를 이제 강사로 이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사경회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보신 것처럼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오래 포로 생활을 했죠. 외국에서. 그리고 또 외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어의 문제죠. 그런데 이 언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자들이 또 다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단에서 책을 딱 펴면은 사람들이 딱 그것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경건한 자세로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음 주부터 말씀을 서서 받도록 할까요? 그 참 좋은 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 진심이 그러니까 막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경배가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말씀을 또 옆에서 읽을 때 해설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풀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굉장히 많은 큰 울음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아마도 처음 말씀 들을 때에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왔을 텐데, 근데 이것이 너무 감정적으로 비약된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 같아요. 마치 상가집에 가면은 일부러 막 곡을 크게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도록 물론 그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는 볼 수 없는데 청년들 집회를 이제 가서 보면은 가끔 말씀 끝나고 찬양한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그건 너무나 괜찮고 바람직하기도 한데, 근데 갑자기 자지러지는 듯한 그런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뜨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감정이 비약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속으로부터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분별력 있는 설교자들은 이제 자제를 시키죠. 찬물을 탁 끼얹어요. 맞습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요. 기도를.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지는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는 것을 리더들이 간파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지금 이것이 그냥 백성들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무마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하려고 그랬던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들었죠. 그 충분히 듣고 하나님께로 향한 경배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예배에 뜨거움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없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갔다. 이러면은 그날 사경에는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교는 예배에 뭐라 그럽니까? 또 잊어버리셨습니까? 완성이다. 친교는 예배의 완성이다. 예배는 친교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배 없는 친교 없습니다. 그리고 친교 없는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예배만 드리면 어때? 교제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거 맞아요. 그거 맞지만 성경은 개인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항상 우리의 살 길을 보여주고 거기에 우리의 인간됨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사람들과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는 안 하더라도 도넛이라도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친교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그렇다. 저는 그 교회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 서로 교통하는 그 공동체적인 그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더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에스라가 이렇게 더 이제 요청하는 것을 딱 듣고서는 또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인데 그 성회를 가졌던 때가 바로 7째 달 첫째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까 성경에 나왔죠. 2절에서. 7째 달에는 어떤 절기가 있는 그 유명한 절기인데 그 어떤 절기가 있는 달입니까? 알바단 분들과 제가 눈을 좀 마주치고 싶은데 네? 7째 달에는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 끝난 다음에 뭐가 있죠? 초막절, 장막절 네, 그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또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내요. 그때 일주일 동안 자기 조상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자기들도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잘 됐다. 텐트 가지고 다 여기 모이자. 그래서 큰 이제 그 야영장 같은 데였겠죠. 뭐 성전에서 가까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매일 7박 8일 동안 사경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너무 좋았겠죠. 그러고서 그달 24일이 되던데 그게 성경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또 자백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뭐 리더들의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예요. 그것이 9장 5절에서 37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아까 몇 장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서 7장.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는 이제 9장.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3장. 이 3장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다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말하자면 호황을 맞았어요. 물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죠. 성벽도 재건했고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느헤미야 사역 12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2년의 사역을 마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났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데 어떤 학자들은 1년, 어떤 학자들은 2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얼마 안 된 시기지 않습니까? 좀 예루살렘에서 또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뒤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예. 보니까 영적인 그 침체가, 영적인 혼돈이 곰팡이 번지듯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최고의 지도자격에 해당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딱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고 백성들을 대적했던 성전 재건 성벽 재건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일 음모까지 세웠던 그 도비야라는 그 놈을 성전 안에다가 살 방을 마련해주고 결탁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 있는 가구들을 다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든 본래의 목적 그대로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는 그 아주 깨끗한 장소로 사용해라. 이렇게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보니까 같이 일했던 레위인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일해야 할 레위인들이. 보니까 레위인들이 임금을 잘 못 받아서 이제 밭으로 다 각자 먹고 살자고 농사 지러 간 겁니다. 밭으로. 자기 땅이 이제 밖에 땅으로 간 겁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가져와야 해서 성전을 유지해야 할 그 의무사항들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타일러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리더층에서는 또 부정이 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부패가. 그러니까 임금으로 돌아갈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또 바로 잡습니다. 여기 와서는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야단치고 꾸짖고 나무라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보니까 성전에 제사가 더 이제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완전히 이 세일즈가 너무나 성행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히냐. 그리고 그 장사들을 혼낸 게 아니라 귀족들을 혼냅니다. 왜냐하면 물주들이 귀족들이니까. 귀족들을 꾸짖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마다 예루살렘에 아웃렛 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 또 더한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도 혼인 문제도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이제 자꾸 희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우상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느헤미야가 정말 화가 나고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자기가 할 일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다 했습니다. 꾸짖고 나무라고 그래서 다 고쳐놓고 이렇게 하고 다 바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따까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내가 잘 되게 하려고 애쓰고 또 헌신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놓고 수고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도 안 했다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가 정말 애를 써서 인생을 다 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공장에서 생산한다 무엇을 생산한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애써서 생산이 잘 안 되면 그것도 속상한 일인데 사실은 그거는 개선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생산의 양의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다루는 사람들, 삶의 질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의사, 그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치료해줘야겠죠? 교사들, 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후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직업으로 만나면 상담자, 그죠?
그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온 사람인데 3년을 상담하고 5년을 상담했는데도 아직도 침울하고 그리고 막 그 습성이 고쳐지지가 않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죠? 저 같은 목회자들 저는 라이프 오브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교회 운영과 교회 건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잘 운영되도록 우리가 같이 합쳐서 재직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것을 사이드에 놓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중심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목양이죠. 목양은 한 사람의 인생 또 한 공동체의 여정이 정말 퀄리티 있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을 목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 있어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말은 뭐 좀 세상적인 말이지만 잘 새겨서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이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일까요? 제가 의사, 교육자, 목회자 이제 얘기했는데 또 누가 있을까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자식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애한테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퇴행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퇴행할까봐 또 겁이 나요. 누가 겁도 안 줬는데도. 그렇게 되면 부모로서의 비하감이 말도 못하게 심해지겠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주신 분들은 정말 0.001%에 해당하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99.999%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 때문에 부모의 비하감, 자존감의 결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정말 이 삶은 이렇게 살아봤자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나게 할 만큼 자녀 양육은 부모들에게 기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또 올인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나는 할 만큼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 있나 없나를 살피시고 기간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러한 굴곡 있는 여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굴뚝같이 기대하게 돼요. 저도 또 지난주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그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에 오면 그게 아니에요. 또 원래 그 악한 제자리로 또 돌아가 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럼 그렇지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참, 내가 헛된 일을 해도 보통 헛된 일을 한 게 아니로구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의사가 자기 실력에 대해서 비하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고 못 알아듣고 맨날 실패하는 학생을 보면 교수들은 자괴감에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딱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돌아갈 장소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비하하든지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짤막짤막한 한 절에 해당하는 기도가 3개인가 4개인가 나오는데 4개 나옵니다. 4개. 그래서 13장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4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합당한 일을 했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면 저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제가 다 읽어보시라고 했지만 다 읽어드리면 또 집에 가서 읽기 싫으실 테니까 제가 안 읽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저를, 나를. 저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제가 합당한 일, 물론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보다는 저의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되게 하려고 애썼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그거 기억나시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라고요. 결국은 결말에는 구속한 주만 보이게 우리가 걷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정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이 느헤미야서를 덮으시겠습니까? 야, 나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됐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영적 부흥을 그렇게 강렬하게 체험하고도 아니구만, 저것들 다 가짜인가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 이 현실, 이 슬픔, 그러면서 통탄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 남의 얘기다, 남의 얘기. 저런 일은 저 인간들에게나 있는 일이지. 남의 얘기,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옵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웠듯이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쏟은 많은 기도와 노력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워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할 바를 다 하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식에 있어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제일 힘든 훈련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시면 삶은 다른 차원으로 전환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죠. 그러나 나의 속사람부터 새로워져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인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는 연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진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는 합당한 일을 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떳떳하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소명을 다한 후에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주님께서 미래를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맡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자신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광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살아온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종착지가 꼭 인생 끝에 죽을 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단계마다, 과정마다, 어떤 상황마다 또는 사건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마무리해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이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무시로 치고 들어오는 그 염려와 실망과 회의라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계시의 시대가 뚝 끊어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400년 정도가 그들에게는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망했냐면 그런 건 아니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흑기 속에서 나라와 백성들은 영적으로 신음하죠. 오래 신음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건도 결국에는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마지막 터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해서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 큰 스케일과 그 완벽한 그런 수준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양육도 잘했고 이만하면 내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잘 섬겼죠?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터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의 뚜렷한 고백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너무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무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합당하게 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또 믿음의 행동과 말과 표현이 있었다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마친 후에 그것의 미래와 결과를 완전히 주님께로 토스해 주셔야 됩니다. 염려와 집착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셔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은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내가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또 그 때를 기대하시는 그럴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맡겨드리고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또 기도를 배운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복된 소망을 소유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한 가지만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를 청빙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비된 좋은 사역자를 우리 중고등부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재직회와 또 부서장 모임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안이 되었듯이 우리가 교회 재정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운영과 또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재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개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잘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의 정말 은혜로운 손길로서 잘 마감하여 주시고 또 종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이 영적인 자원들이 그치지 않도록 또 도전이 그치지 않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